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또 예배당 안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14만 4천 명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그 영상을 보니까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이 누구인가 하는 그러한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천지에서 우리나라를 12구역으로 그렇게 나눠가지고 지파별로 그렇게 나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 14만 4천만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이제 왕 노릇하는 그러한 어떤 그 수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신천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혹해서 그렇게 데려오다 보니까 15만이 되고 또 20만이 이제 넘는 그러한 수가 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14만 4천만 이제 그 왕 노릇하는 그러한 존재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서게 되는데 그 수가 넘게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험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초, 중, 고 이런 과정처럼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90점 이상 되는 사람이 14만 4천의 그 수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황당한 그러한 어떤 그 가르침을 신천지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의 그 수가 차게 되면 하늘에 있는 어떤 그 영들이 이 땅에 그 14만 4천에 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생불사,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이러한 상태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고 신천지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14만 4천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성경적인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우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역사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역사만 보더라도 이제 고조선을 비롯해서 또 삼국시대, 또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러한 어떤 그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가 역사 가운데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도 그런 어떤 그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러한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역사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다니엘서 2장 44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기를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 나라요. 그 국권이 또 이 다른 백성에게로 들어가지도 않는 그러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확장되어지고 있고, 이제 때가 돼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 모든 나라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되어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그 흐름을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일곱 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그러한 모습의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곱 촛대라고 하는 것은 일곱 교회,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땅에 존재하게 될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그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친히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 교회를 돌보시고 그 교회를 살피시는 주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장, 3장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에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부터 16장까지, 4장부터 16장까지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상에서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 16장까지 11개의 그 환상이 등장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된 그 어떤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이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이러한 재앙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되어질 그러한 일들,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질 그러한 어떤 일들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18장까지는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큰 성 바빌론이 어떻게 멸망당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장, 18장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9장, 20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의 그 배후에서 역사했던 사단, 용과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사단과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지는,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에 던지는 그러한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1장부터 22장까지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함으로써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는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떻게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궁극적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에 있는 14만 4천이 누구인가 하는 이 부분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는가, 그들은 누구인가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우리가 이미 봤듯이 7인 재앙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의 그 재앙의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봤듯이 그 재앙의 내용은 칼의 재앙, 또 기근의 재앙, 또 전염병의 재앙, 그리고 사나운 짐승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적 심판으로 내려주신 이러한 재앙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어떤 그러한 깨우침을 그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종말의 징조로서 어떤 칼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또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또 사나운 짐승의 그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그러한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났을 때 무엇보다도 택한 백성들은 그러한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더더욱 서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오늘 그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그 내용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서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어느 때에 우리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시냐면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 그 수가 찰 때까지, 즉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그 수가 차기까지, 구원받은 그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은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섯째 인을 뗐을 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째 인을 뗐을 때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날이 이 땅에 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늘의 그 태양이 빛을 잃고 빛을 잃어버리고 흑암 가운데 변하고요.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또 하늘의 그 무수한 별들이 마치 대풍에 그 무화과 열매들이 떨어지듯 우수수 떨어지는, 그래서 그 산들과 또 섬들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섬들이 움직여지고 마치 하늘이 종이가 말려가듯 그렇게 말려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심판의 때가 됐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6장 15절 말씀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땅의 왕족들과 땅의 장군들과 땅의 부자들과 땅의 강한 자들과 땅의 모든 종과 땅의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들이 외치는 것이 뭐냐면, 즉 땅에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은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 이 자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우니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산들을 향해서, 바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떨어져서 그 어린 양의 그 진노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이렇게까지 부르짖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노의 그 심판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어떤 그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17절에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러한 진노의 그 큰 날이 이 땅에 임했을 때 이 진노에서 피할 자가 누구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구원 얻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외침입니다. 이것이 여섯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곱째 인을 뗐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일곱째 인을 뗐을 때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 30분쯤 고요하더니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침묵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침묵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기 전에 그 두렵고 떨려서 그 어떠한 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침묵이 흐르는, 그 긴장이 흐르는 그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땅은 그 앞에서 침묵할지어다. 온 땅은 그 앞에서 고요할지어다. 왜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온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지금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뗐을 때 이러한 어떤 무서운 그 침묵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섯째 인을 뗀 것과 일곱째 인을 뗀 그 사이에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이 큰 날이 이르렀을 때 이 진노에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누가 이 진노에서 피할 수 있겠는가?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14만 4천이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14만 4천이 누구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지금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또 9절에서 17절 두 개의 그 환상의 그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 하나의 환상이고 또 9절부터 17절까지 또 하나의 그 환상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을 보니까 이 일 후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땅의 사방 그 네 기둥이를 연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둥에서 네 천사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람은 재난을, 심판을 가져오는 그러한 환난을 가져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천사가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스가랴서 6장에 있는 그 네 천사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처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이유는 이 바람으로 말미암아 재난 당하지 않도록 재난이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천사가 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그 도장을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그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뭐라고 이처럼 외치냐면 네 천사, 그러니까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해서 외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 말라. 이런 어떤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라는 그런 말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 그 도장을 꽝 찍는다는 것은 이것이 내 것이다, 내 소유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계약서를 쓰면은 도장을 꽉 찍었을 때 이제는 이 소유물은 내 거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자기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이 다른 이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네 천사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그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바람을 꽉 잡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기까지 그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도장을 이마에 진짜 찍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징적인 그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택한 백성들의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한 어떤 그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라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지금 이 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는데 도장을 찍었는데 그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러한 어떤 그 종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14만 4천의 그 수를 5절부터 언급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언급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렇게 해서 12지파에 1만 2천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1만 2천인가? 1만 2천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12 곱하기 1000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우리는 1000, 1, 10, 100, 1000, 만, 이 만 단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만 단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을 표현할 때는 12,000, 12,00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2라고 하는 것은 그 수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 신명기서 1장 1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금보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1000배라고 하는 것은 이 100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1000의 그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00이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많다라고 하는 그 수가 완벽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각 지파를 언급하면서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라고 했을 때 그 수는 단순히 1만 2천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수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벽한 수의 1만 2천이 12지파에 언급되어져서 결국 12지파의 그 수를 합하니까 그 수가 14만 4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4만 4천이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만을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의미하는 것이 물론 구약시대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 자체만을 얘기했지만 신약에 와서 12지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그 모든 수를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로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역시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창세 이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수를 바로 그 14만 4천으로 이처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언급을 하고 나서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환상의 내용을 얘기해 주는데 이 14만 4천의 그 수를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환상에서 14만 그 4천의 그 수가 이 9절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신천지 안에 있는 실제적인 수 14만 4천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기로 작정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총수를 이처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어떤 그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로 이 백성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큰 무리, 흰옷 입은 이 큰 무리의 그 정체에 관해서 13절, 14절 말씀이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14만 4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그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장로 중 한 사람이 언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사람들 14만 4천,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환난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그 큰 날에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6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큰 날에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언급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 큰 날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진노의 그 큰 날에 구원 얻을 자가 누구겠는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만이,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설 수 있음을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 위에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 17절에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큰 날에 누가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그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14만 4천의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그런 수요. 이 상징적인 그 수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런 그 고난이나 아무런 어떤 그 어려움이나 그 환난을 당하지 않는 그 존재가 아니라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땅이 그런 어떤 구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 다양한 어떤 심판을 언급하면서 칼과 또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그 짐승의 그 재앙을 언급했을 때 이러한 어떤 그 재앙 속에서 택한 백성들은 완전하게 어떤 그 전혀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그 환난 속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이 사회가 당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그 어려움을 피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이 뭡니까? 이러한 환난이 있을 때 이러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을 또 몸된 교회를 강한 팔로 붙드시고 그 피할 길을 내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소망 중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국에는 하나의 연단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어떤 기회로, 그러한 계기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연단의 그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역사의 끝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역사의 한 지점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코로나19가 난무하고 있는 이 지점, 한 지점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그러한 시대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낙심치 아니하고 믿음의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때에 따라 어렵고 힘든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현재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